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자리에 맞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또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두시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맞게 만드셨어요. 다스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만드셨는데 타락한 우리가 되어버렸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 자리에 맞지 않는데, 타락한 우리인데, 배신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대표자 자리에 앉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울리도록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성막 만들기를 명령하세요.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명령을 주셨듯이 이스라엘이 결코 넘보아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성막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성막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말이죠.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죠. 1절부터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의 재료로 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재산이 있을 리가 없죠. 성막에 쓰일 재료들로 노예 출신이 이들에게 물품을 거둔다면 성막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료들로 만든 거적대기가 될 것이 틀림없어요. 또한 그나마 없는 살림인데 성막을 짓겠다라고 살림을 뺏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많아질 것 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자,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무엇 했습니까? 12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고귀한 것들을 구하니 그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거저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의 전리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산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애굽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받은 고백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성막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성막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금, 은, 놋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귀하죠. 의복을 만들 고귀한 색깔이 들어간 실들로
비단과 같은 고운 원단을 또 만들고자 하세요. 또 동물의 가죽들은 성막을 덮어 햇빛을 조절하는 용도로 지붕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밖에도 원목, 등유, 향료, 보석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과 제사 이런 것들에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은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을 길을 돌려서 시내 산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러면서 말씀도 가르치셨죠. 자, 이제 국가의 기강과 규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가야죠. 그런데 꼭 성막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가품이라면 이것들로 나라의 근간을 잡는 경제적인 활동에 쓰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의미 부여로 가득한 성막이라면 조금 나중에 차라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대리석으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해요. 8, 9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는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8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장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보석들이, 이 실들이, 이 금과 은과 같은 고귀한 금속들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치 않았어요. 여기에 담긴 의미,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리품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얻게 하신 놀라운 증거요 신앙 고백이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성막의 재료들을 준비하실 때 즉흥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을 설계하고 짓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도록 하세요. 네,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앞으로의 하나님의 방향 그런 것들이 담긴 종합 집합체인 것이죠.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을 바라보며 때로는 제사를 드리며 가며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안에 들어가면서 기억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앞으로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몸부림치듯이 말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악과 같은 이 성막을 준다. 이걸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거라.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명령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담에게 선악과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같이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면서 결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없는 것, 선악과를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아무도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게끔 하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말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첫 단어 뭐였습니까? 이 지혜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표자 장자 나라로 만드신 그 지혜, 죄에 속박되어서 혼자서 이 세상에서는 경제 앞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과 자아 비판으로 가득하여 일어날 수 없는 나 자신,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재산 앞에, 재물 앞에, 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으며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으며 놀라운 명예로운 사랑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속, 대속, 구원, 영화를 이뤄내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여 예비하신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예상할 수 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악과요, 우리에게 성막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들을 수 없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창조 경륜이라는 그 지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지혜를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듯이 그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를, 창조 경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뤄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장자 나라답게 오늘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며 우리가 살아갈 때 풍성한 하루를,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